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월절과 핏부림의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유월절과 핏부림 외치면 여러분은 믿습니다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외친다고요? 믿습니다. 자, 유월절과 핏부림, 유월절과 핏부림의 은혜를 믿습니다. 지난 시간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무엇으로 떠났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 첫째, 세상 권세자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출애굽했다는 것이요. 둘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출애굽했다는 것이요. 셋째, 출애굽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래 참는 마음, 오래 참는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 애굽을 떠났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정결 예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월절과 피 뿌림의 예식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유월절과 피 뿌림의 믿음. 첫 번째, 피를 뿌리면 넘어간다는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선포합시다. 피를 뿌리면 넘어갑니다. 이 진리, 이 사실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습니다.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유월절을 믿었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핏뿌림을 믿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말 한자로 너물월 절기절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사망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절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10가지 심판의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몇 가지 재앙이요? 10가지. 그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 10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으니, 모세는 이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선포합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가 넘어가리라. 뭘 볼 때 넘어간다고요? 피를 볼 때.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래, 유월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절기,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될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절기요,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자가 됐고 애굽에서 이방인같이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유월절 절기로 얻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죄 사슬에 매여 원수마귀 죄악된 삶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 받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절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곳에 깨뜨리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절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조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침내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릴 때 애굽 왕 바로의 아들도 죽어나가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 구석쟁이 한 구덩이에서 큰 맷돌을 밀고 있는 몸종의 아들도 첫 아들도 죽어나가더라고요. 애굽의 가축 가운데 개도 첫째 죽어나가요. 고양이도 첫째 죽어나가요. 소도 첫째는 죽어나갑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의 장자,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음을 맞이하더라고요. 그날 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부르짖음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울부짖음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어요. 부유한 집에서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도 울부짖음이 터져나옵니다. 배운 집에서도 울부짖음이 터져나오고, 배우지 못한 집에서도 울부짖음이 터져나오고, 자유자의 집에서도, 종된 집에서도 울부짖음이 터져나옵니다. 그날 밤에는 짐승들도 우매우매, 개들도 흐느끼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날 밤 애굽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피를 바른 집마다 평안 가운데 지낼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았죠. 모세만 구원받지 않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믿고 행하라고 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믿고 행한 집마다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삽시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마다 평안해요. 받아들이지 못할 때 부대껴요. 받아들이지 못할 때 불편해요. 받아들이면 편안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더라고요. 아멘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불편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여져야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평강이 되더라고요. 둘째로 언약의 피, 제사함의 피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6월절 핏부림의 예식을 정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 믿음으로 무엇을 믿었느냐? 언약의 피, 제사함의 피를 믿었던 것입니다. 언약의 피는 약속의 피입니다. 선포합시다. 언약의 피는 약속의 피입니다. 더 나아가 무슨 약속을 의미합니까?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면 사망이 넘어가리라, 재앙이 넘어가리라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피의 약속,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설주 좌우 임방. 여러분, 문설주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문에 있는 기둥주예요. 기둥주. 문에 있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주자가 기둥주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문은 어떻게 생겼어요? 한번 이렇게 손으로 한번 표현해봐요. 문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요. 이렇게 생겼죠. 두 문이면 하나 딱 반대 가르면 되고, 그렇죠. 문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은 요 양쪽 끄트머리 기둥이 문설주예요. 그래서 문설주 좌우예요. 문설주 좌우. 기둥 두 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예요? 인방이라고 그랬어요. 자, 손으로 한번 해봐요. 자, 기둥 두 개 세워봐요. 자, 기둥 두 개 세웠어요. 이게 뭐라고요? 문설주, 문설주. 기둥 두자, 문설주. 자, 인방은 뭐겠어요? 인방은 기둥 양쪽 가로지르는 가로재예요. 한번 해봐요. 자, 기둥 세워봐요. 그 다음에 가로재. 자, 밑에도 있죠? 밑에도. 네. 이렇게 해가지고 문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 피를 어떻게 발라야 돼요?
문설조 두 손으로 자 문설조 바릅시다. 예수의 피로 바릅시다. 또 인방 바릅시다. 촤 바르는 거예요. 주의 말씀 듣고 그 집 아버지가 바르든지 그 집 엄마가 바르든지 그 집 고모가 바르든지 그 집 고모부가 바르든지 그 집 아들이 바르든지 그 집 딸이 바르든지 그 집 할아버지가 바르든지 바르기만 하면 넘어간다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만 예수 믿어도 그 집이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나만 천국 못 가죠. 그죠? 나만 천국 못 간다니까. 내 가족이 안 믿어요? 야, 어떻게 잠이 와? 어떻게 잠이 와? 그 영혼 구원해 내려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애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모세가 전하해 준 복음, 그 피를 바른 집마다 사망이 재앙이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되리라. 그 믿는 자가 바르는 거예요. 그 믿는 자가.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것은 장자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사망이 장자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봐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를 발랐대요? 뿌렸대요? 뿌렸대요. 아니,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그 피를 바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왜 뿌린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임당하신 대속의 속죄제사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막 얘기가 있었다고요. 성막 얘기가. 성막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얘기가 시작되었었다고요. 그래서 성막의 성결, 성막의 정결 예식, 피 뿌림, 어린 양의 피를 받아다가 성막 앞에서, 지성소 앞에서, 법궤 앞에서 제단불 잡고, 할렐루야, 피 뿌림이 있었어요. 그 연석 성상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것을 뿌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른 것과 뿌른 것은 같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어디 뿌렸다고요?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복음이더라고요. 성경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의 피, 예수 십자가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야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그 피가 뿌려질 때에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더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 선포합시다. 언약의 피. 언약의 피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약속의 피라고 그랬죠. 약속의 피. 그 피가 뭐죠? 그 피를 바른 집마다 사망이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조금 더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언약의 피를 어떻게 했다고요? 뿌렸느니라.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묻은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선포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없으면 정결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6절에 말씀하는 피의 언약, 언약이 피의 능력입니다. 언약의 피의 능력은 정결함,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서 있는 자들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까? 피 흘림으로,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들도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날 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날 밤 가만히 있으면은 그들도 심판받고 창자의 죽음 맞이한다고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모세가 전하해 준 구원의 복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임방에 바르라. 사망이 넘어가리라. 믿고 뿌리고 바름으로 그 집이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게 언약의 피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주의 백성의 집들마다 구원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악을 덮어준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니, 조금 전에는 그 언약의 피가 구원받는, 사망이 넘어가는 피,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그랬는데 예수는 내가 언약의 피라고 말하더니 이 피는 죄사함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그것이 언약의 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어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언약의 피, 피의 언약, 예수의 피, 죄사함의 피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원받은 이 어린 양의 피, 너희가 그토록 사모하고 너희가 그토록 지키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의미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선포합시다. 예수의 몸, 예수의 피, 예수의 몸은 마지막 주의 만찬 때 떡을 찢어가며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하고 내 몸을 기념하는 것이다. 받아 먹어라. 포도주잔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 잔은 내 피,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을 4일 전에, 흠없는 어린 양을 4일 전에 집으로 데려다가 4일 동안 집에서 키우다가 그 유월절 절기가 돌아오면은 그 유월절 날 밤에 잡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받아다가 문설주 좌우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다음날 아침까지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어린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불에 구워서. 그리고 유월절이 끝나면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제물 되셨어요.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피 흘렸듯이 내가 피 흘릴 것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내가 피 흘려야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 집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더라고요. 이것을 영원히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기념하라고 하시니 우리가 이번 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피의 복음에 주의 만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의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선포합시다. 유월절의 양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유월절 절기,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있더라고요. 예수가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이 의미를 바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시기 위하여 언약의 피 흘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피를 우리가 발라야 돼요. 아멘. 질병이 있는 자도 그 피를 발라요. 인생에 허물이 있는 자도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니까 그 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도 발라요. 몸에 육신에 질병이 있는 자도 발라요. 예수 보혈의 피 의지하며 바릅시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룩을 버리는 믿음입니다. 선포합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누룩을 버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방금 전에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룩을 버려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유월절 양은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이 다가오기 전에 4일 전에 흠없는 양을 골라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그 양을 먹이고 입혀요. 그러고 나서 유월절 저녁이 될 때 아버지하고 그 양을 잡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양이 숨통이 끊어지고 피 흘리는 걸 다 지켜봐요. 그리고 그 피를 자녀들과 함께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요. 그리고 이 피가 그날 밤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증거의 피가 되더라고요. 사방에서 울부짖음이 일어나요. 아이고 내 아들. 짐승들도 난리가 나요. 여러분 소도요 집 떠날 때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시골에서 소를 팔아보니까 집 떠날 때 눈물을 뚝뚝 흘려요. 짐승도 알더라고. 자식 새끼 떨어지는 거 다 알더라고. 그러니 그 자식이 가만히 쓰러져 가지고 숨도 안 쉬는 그 송아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에 전무후무한 울부짖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던 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집안에는요 어린 양 뜯어먹고 있어요. 사망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린 양 뜯어먹고 있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집안에는. 이게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창고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망 것에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요.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잡아먹는 밤부터 새벽 아침까지 되잖아요. 아침이 될 때에, 새벽이 될 때에 그 고기를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고기를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먹고 나면은요 이제 그 다음날서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선포합시다. 유월절, 무교절. 이게 세트예요. 세트. 유월절은 밤부터 아침까지예요.
근데 무교절은 아침부터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무교절은 뭐냐면요, 무교병을 먹는 절기예요. 병은 떡병자예요. 없을 무에 누룩이 없다 이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 떡은 무슨 떡을 의미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지 않은 집마다 재앙이 임하였으니 장자의 죽음, 짐승들도 첫 것의 죽음이 당하니 애굽이 다 뒤집혀 버렸어요. 바로의 장자도 죽어나가니 뒤집혀 버렸어요.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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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데리고 나가거라. 당장. 그래서 당장 나가라고 그래서 당장 나가다 보니까, 살림 챙겨서 나가다 보니까, 그냥 나가다 보니까 양식 준비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애굽을 하는데 짐 싸서 나가기 바빠가지고 나가다가 때가 돼가지고 이제 밥을 해먹는데, 우리는 쌀밥 해먹지만 거기는 밀가루 갈아가지고 짓이겨가지고 반죽해가지고 솥단지 위에다가 돌 위에다가 구워 먹잖아요. 빈대떡 마냥. 근데 그 떡도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오르듯이 부슬부슬하게 보슬보슬하게 올라가는데, 이게 누룩을 안 넣으면 그냥 뻣뻣한 거예요. 뻣뻣한 거야. 여러분, 뻣뻣한 빵이 맛있어요. 보슬보슬보슬 카스테라 같이. 나는 그거 있잖아요, 겹겹이 쌓여있는 거. 그게 뭐죠? 크로와상. 나 그것도 좋아하거든요. 네. 또 하나 있어요, 찹쌀 도너츠. 크로와상만 잔뜩 사올까봐, 사올 때 도너츠도 같이 사오라고. 아니 그런데 그게 맛있잖아요. 그게 맛있잖아. 근데 이거 딱딱한 거 그거 먹으면은 그게 뭐가 맛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출애굽의 여정. 너희 조상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았고, 너희 조상들도 밤중에 다른 집 초상집이지만 너희는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었다. 구원의 은혜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조금 딱딱해도 구원받는 게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 구원받은 은혜가 복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절기가 6월절 무교절. 고난주간에 조금 고단해요. 새벽에 일어나고 오늘 수요예배까지 왔으니 진짜 고단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이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절기 지키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구원의 은혜 자식들하고 누려보라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1년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한번 쳐다보자고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 6월절 어린 양 잡아먹고 누룩을 다 버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누룩 없는 자 되기 위하여 구원받았으니 누룩을 내다 버리자고 말하더라고요. 선포합시다. 누룩 없는 자. 우리 누룩 없는 자 되기 위하여 구원받았대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5장 6절 7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더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뭐라고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은 어떻게 하래요? 내다 버리래요. 자, 그러면 묵은 누룩이 뭔지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냐.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11절 또 있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누룩은 세상의 음행이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누룩은 세상의 탐심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남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빼앗는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모욕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술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자들과 어울리는 것, 그게 누룩이 퍼지는 현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사람은 누룩을 내다 버리라고 말하더라고요. 사귀던 사람도 끊어야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왜요? 전염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염되더라고요. 그거를 영어로 임파테이션이라고 말해요. 영적 전이 옮겨 붙는다 이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 도전받게 되더라고요. 공부 안 하던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왠지 나도 공부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전도 열심히 하는 집사님하고 어울리잖아요. 그럼 나도 새벽 기도 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더라고요. 나도 열심히 있는 목사님 만나잖아요. 아이고, 얼마 전에 내가 만나본 적도 없는 분이지만 내가 존경하던 분, 책을 읽었는데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부산의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 책을 읽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로 들어가서 그분 설교, 그분 목회 세미나 많이 들어봤거든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그런데 가는 와중에도 기도하고 돌아가셨어. 참 너무 멋있더라고요. 사위가 나와서 말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말하더라고. 사위가 우리 장인어른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은 의학적으로 정신이 온전할 수 없는 그 혈압과 산소 포화도와 그런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했을 때는 코마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일어나가지고,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손들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더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더 외치다가 그렇게 축복하며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그가 정신이 조금 온전해 있을 때 나 연명치료 거부합니다 선언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부르시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그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여 마치 모세가 믿음으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자신이 세우고 자신이 목양하고 목회하던 교회 더 잘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고 믿음으로 아멘 선포하고 숨을 멎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증언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6월절의 은혜 없었을 거요.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없었을 거예요. 동일하게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 집도 문설주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 바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세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죠. 모세도 동일한 거예요. 모세도 죄 있는 자고 허물 있는 자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예배하여 되리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떨어져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우리 나가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하여 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누룩 취해가지고 세상 음행, 세상 탐심, 세상 죄악, 세상 사람들에게 취해서 살라고 구원해낸 게 아니라
누룩 없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의지하여 죄 사함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구원해 낸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해도 주를 위해,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 목숨이 붙었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말하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기도합니다.